우리 주디 목사님 아주 발표 잘해주셔서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우리 한인교회들이 우리 교단과 이렇게 연결 맺을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저부터도 다 모르고 있었던 것 같아서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세계선교부 UMC 안에 있는 이만한 선교단체가 없어요. 세계를 봐도. 그러니까 우리 교단에서 그렇게 큰 일을 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자부심을 느끼면서 함께 일할 수 있으면 이렇게 업혀가는 그런 효과가 아주 클 것 같습니다. 우리 주지 목사님이 그 영어를 더 잘하는 사람인데 한국말 하느라고 아주 했었습니다. 그래도 잘했죠? 네. 지금 세계선교 그동안 우리들이 참 열심히 해왔습니다. 다. 선교사님들은 정말 목숨을 걸고 어려운 지경에서 복음을 전하느라고 애쓰셨고 후원교회들은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쓰고 싶은데 안 쓰면서 돈들을 모아서 보내고 또 새벽마다 무릎 꿇고 선교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결과로 지금 세계선교는 아주 잘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무슨 사진인 것 같으세요? 졸업식. 예. 여기 있는 건물이 충원문 교회라는 북경에 있는 개신교회입니다. 중국에 있는 개신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대표적인 교회입니다. 여기는 교회 마당이고 지금 상황은 일부 예배가 안에서 진행되고 있고 이 사람들은 2부 예배에 들어가려고 줄 서서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줄 서지 않으면 들어가서 예배 드리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제가 같이 이분들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밖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직접. 이것은 금년 9월에 상해에 있는 커뮤니티 교회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기 2층까지도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 교회를 갈 적에 저희를 데리고 가는 분이 이 교회가 부탁을 해서 저희를 위해서 자리를 하나 맡아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층에 맨 앞에 있는 의자인데 거기 가서 우리가 앉으니까 자리가 이제 조금 남잖아요. 그랬더니 뒤에 서서 기다리던 사람들이 막 와갖고 막 끼어앉는 거예요. 자리 없어서 서 있다가.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예배 시작할 때 됐나 그리고 시간을 봤더니 예배 시작 시간 35분 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저와 같이 갔던 그 미국 교회 담임했던 그 미국인이 옆에서 뭐라 그러냐면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하면 이렇게 만들 수 있을까? 근데 자기네 교인들은 예배 시간 35분 전이면 그때 침대에서 기어 나오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봤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두 가지 그 사진에서도 볼 수 있을 만큼 중국은 지금 가가불고 문드들이면서 전도하는 이 단계를 훨씬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그 본인들이 스스로 중국 사람들이 말하기를 물밀듯이 사람들이 교회로 밀려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래요. 중국 교회 현황을 보면 2000년도에 우리가 뭐라 그랬냐면 13억 인구, 중국에 13억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1억 3천만이 교인이라고 그랬어요. 10%밖에 안 되죠. 그런데 지금 중국이 이렇게 많이 교인들이 밀려 들어오고 상황이니까 이것보다는 지금 훨씬 더 많아졌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국 공식적인 집계를 보면 이것보다 작아요. 거기는 자기네 그 공식적인 교인들만 카운트를 하기 때문에 그 하우스 철치 지하 교인들까지 다 합계를 해야 되는데 그 통계를 내기가 너무 어려운 상황이지만 어쨌든 이것보다는 지금 훨씬 많겠죠. 아시아 대륙 전체의 기독교인 인구를 3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중국에 적어도 지금 1억 5천만은 넘을 테니까 중국의 반 이상이 있다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중국의 13억 인구이기 때문에 기독교인이 10%만 늘어나도 아시아 대륙 전체 기독교인의 반만한 그런 유동성이 생기는 정말 그 인구가 많다는 것이 어떤 파워를 가지는지 가보면 정말 느낄 수가 있는 그러한 나라입니다. 2008년에 제가 갔을 적에 북경을 방문했을 적에 북경 안에 2천만이라는 인구가 있는데 그 중에 교회는 10개였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70명의 목사였습니다. 그러면 지금 2012년이니까 5년, 4년이 지났죠? 지금은 그럼 목사님이 몇 명일까? 제 생각에는 지금도 100명이 안
것 같아요. 왜? 인구는 2천만인데 국경 시내 전체에 신학교는 하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중국에서 공식으로 집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냐면 매 이틀에 교회가 3개씩 생긴다고 합니다. 하루에 하나를 넘어서 이틀마다 교회가 3개씩 생겨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공식적인 집계에 의하면 교회 수가 5만 6천 개. 그런데 목사는 3,700명. 0.6%밖에 커버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장로님들이 5,600명. 그리고 평신도 지도자가 19,000명. 이들을 다 합해봐야 28,300명. 그러니까 56,000 교회 중에서 반밖에 그래도 지도자를 가지고 있지 못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그 나머지 절반은 아무런 지도자 없이 자기네들끼리 그냥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리고 그 성경 공부하면서 서로 나누는 것이 그 사람들이 알 수 있는, 배울 수 있는 유일한 교리, 또 신학이 되겠지요. 이러한 상황입니다. 이번에 9월에 갔을 적에 그 종교국을 방문했는데 심지어는 종교국장까지도 뭐라 그러냐 하면 목회자 양성이 너무너무 시급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목회자 양성을 중국 사람들은 도와달라는 말은 잘 안 해요. 자존심이 이게 있으셔서. 그래서 목회자 양성이 시급한 문제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 신학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자진해서 우리가 이렇게 돕고 있으고 앞으로도 도울 예정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금 중국만이 아니라 세계에 있는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많은 나라의 실정들이 이와 같습니다. 네. 아프리카의 모잠빅을 하나를 예를 들어 본다면은 85%의 목회를 하고 있는 분들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은 평신도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분들을 교육하는 것도 제대로 되지 않아서 목회는 되고 있지만 어떤 목회가 되고 있는지를 감독님조차 불안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나라들은 목사 한 명이 교회를 10개 내지 13개 이렇게 섬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 UMC에서 2-point charge, 교회 2개만 섬기라고 해도 힘들다 그러고 3개 섬기라 그러면 순교하라는 얘기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그래도 차 타고 다니면서 셀폰 갖고 다니면서 해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아프리카에서는 포장도 안 된 도로에 대중교통 수단도 없고 셀폰 물론 없고 그러니까는 목회자 한 사람이 교회를 10개를 섬긴다고 생각하면 일주일 동안 10개의 교회를 일단 걸어서 다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떼약볕에. 그러니까 이분들이 그나마 있는 그 목회자들도 빨리빨리 돌아가신대요. 너무 힘들어서. 그러한 상황입니다. 교인들은 막 증가하고 있는데 그런데 목회자는 교인들 숫자만큼 그렇게 쉽게 증가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이 목회자들을 가르칠 수 있는, 양성할 수 있는 신학교나 신학 교수를 만드는 것은 더더군다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도, 여태까지 우리가 열심히 해와서 너무너무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는 뭐냐 하면 이 전도받은 사람들을 올바로 가르칠 목회자와 또 그 목회자를 제대로 가르칠 교수 양성이 그 다음 단계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입니다. 제대로 가르치지 않으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벌써 이것을 아시고 마지막 유언하실 적에 뭐라 그러셨어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가르쳐야 지키지 가르치지 않으면 지킬 수가 없습니다. 또 잘못 가르치면 잘못 지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그 중남미에서 중남미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데를 참석한 적이 있었습니다. 스페니쉬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누가 듣고 영어로 저한테 통역을 해줘서 이렇게 참석을 했었는데 멕시코 대표가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자기가 지금 그 멕시코에 있는 기독교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대요.
그래서 10,000명 모이는 큰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담임 목사님한테 어떤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왔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5,000명쯤 모이는 교회에 가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만나서 신학교 나오셨습니까? 그랬더니 또 안 나왔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도 목회는 5,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10,00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분들이 다행히 제대로 잘 가르쳐주면 좋겠지만은 만일에 제대로 잘 가르치지 못한다면은 이것은 이단을 양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서 선교사님 보내드리고 그리고 선교사님들 후원하고 하는데 그러나 그 선교사님들이 현지인들 목회자를 양성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빨리빨리 그렇게 우리가 원하는 만큼 아니면 돈들이 증가하는 만큼 못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그냥 내버려 둔다면은 우리의 모든 노력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피땀이 이단을 양성하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필립 제니킨스라는 사람이 책을 냈습니다. The Next Christendom. 그러니까 다음 기독교 왕국 그리고 The Coming of Global Christianity. 그래서 세계에서 이 기독교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책을 썼습니다. 2025년. 지금부터 몇 년 남았죠? 14년밖에 안 남았어요. 2025년에는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 이 사람이 말을 했는지 보기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기독교인의 훨씬 많은 숫자가 북반구에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주 대다수가 북반구, 지구 그 적도 위에 있었고 남쪽에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되면 기독교의 과반수 이상이 남반구에 있게 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독교가 가장 빨리 성장하고 있는 대륙이 아프리카이기 때문이고 그 다음이 남미 그리고 동남아시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025년이 되면 기독교인의 숫자를 가장 많이 가진 대륙이 어디냐를 따질 적에 아프리카와 남미가 1, 2위를 다투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아시아가 3위가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미국이나 그리고 유럽은 이제 그 숫자에서 밀리게 된다는 이야기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목회자는 어디에 있을까요? 유럽과 미국과 한국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빨리 기독교가 성장하고 있는 아프리카나 남미나 동남아에는 기독교 그 목회자가 없습니다. 별로. 그리고 이 비율은 점점 더 차이 나고 있습니다. 왜? 이쪽은 줄고 있는데 목회자를 수출 안 하니까 목회자는 그냥 있고 저쪽은 기독교인이 막 늘어나고 있는데 목회자를 금방금방 양성을 못 해주니까 이쪽은 점점 더 그 교인수 대비 목회자의 비율이 이쪽은 점점 더 많아지고 있고 이쪽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빨리 그런 목회자를 양성하면 되지요. 하면 되는데 그런데 목회자 양성은 이틀에 3명씩 이렇게 되는 게 아니잖아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리고 또 이 목회자를 양성하려면 신학교를 빨리빨리 많이 만들어야 되는데 신학교 건물은 우리가 여기서 오늘 밤에 막 기도하면서 헌금해서 보내면 건물 하나 한 3개월이면 세워질 거예요. 그러나 건물이 신학교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닙니다. 교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선교지에는 아직 교수들이 별로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수들을 빨리 만들어주지 않으면 이러한 상황은 정말 어려운 상황으로 우리들에게 남을 것입니다. 2025년에는 그리고 그 이후에는 기독교라는 정의가 어떤 종교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살아남게 될까요? 우리가 이거 심각하게 고려해 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는 우리들이 알고 있는 기독교가 지금 이 세계에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정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5년이 넘어가서 더 많은 기독교인들이 남반구에 있게 되고 제대로 배우지 못하고 제대로 설교 듣지 못한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대다수를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기독교라는 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기독교와 많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생각만 하면 저는 자다가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무서운 거는 뭐냐 하면 그렇게 잘못 배우는 교인들이 자기가 잘못 배운다는 것을 모른다는 겁니다. 자기가 배우는 것들이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열심히 그것을 전파할 거라는 것입니다. 목사님들이 그 농담하면서 하는 조업 중에 이런 게 있어요. 교인 중에 어떤 교인이 가장 위험하냐? 악하고 충성된 종이라 그럽니다. 그 선하고 충성되면 최고인데 그 악하고 충성되면 악한 분이 너무 열심히 일하면 이건 아주 힘들다는 이야기예요. 선교지에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하면 잘못 배우고 충성된 종인 것 같습니다. 잘못 배운 거를 너무나 충성스럽게 너무나 열정적으로 전도하고 다니면 이것이야말로 이단을 만들어내는 그 가장 효과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9.11 겪어보셨죠? 지금 세계에서 일어나는 많은 테러와 많은 종교 전쟁들이 종교와 연관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전에 중국 얘기했을 적에 반수가 교회 그 목회자 없이 지금 그냥 자기네끼리 모여서 예배드리다가 이 사람들이 이단된다면 잘못된 교리 받아들인다면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한다면 이 세상에 어떤 테러가 일어날지 어떤 전쟁이 일어날지 이것도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지에 우리가 제대로 된 교리 또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쳐야 되는 것은 지금 너무너무 긴급한 문제인 것입니다. 중국 교회에 그렇게 사람들이 밀려 들어온다는 것을 보고 제가 거기다 물어봤어요. 이유가 뭐냐고. 왜냐하면 큰 교회들에는 벌써 그 문 밖에 본당 가면은 왜 옛날에 저희 때는 그랬는데 영화관 가면 사람 다 차면 10,000원 이렇게 빨간 글씨로 써서 문에다 팻말 걸었어요. 교회마다 그게 있어요. 그래서 본당 다 차면 10,000원 팻말 걸고 그 다음에 작은 예배당 차면 또 10,000원 이렇게 해서 걸고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해서 그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분들이 얘기하는 게 이겁니다. 첫 번째는 중국 사람들은 진리 탐구에 관심이 너무너무 많대요. 그래서 그렇대요. 그런데 그동안에는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진리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는데 이제는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하니까 진리 탐구에 자기네들이 다시 이렇게 막 관심을 가지는 거래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새로운 것, 특히 외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지금 호기심이 굉장히 많대요. 왜냐하면 중국이 이렇게 갇혀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열리니까 중국 밖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거기에 뭐가 있을까? 이것이 너무너무 이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래요. 그런데 기독교라는 것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새로운 종교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들이 많이 있대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이미 있는 기독교인들, 자기 이웃에 있는 기독교인들의 삶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저 종교 우리도 좀 믿어봐야 되겠다 이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국에 있는 기독교인들은 그만큼 삶에서 본을 보이고 있는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뭐냐 하면은 열심히 전도한대요. 중국 사람들이. 그래서 그것이 이유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제가 너무 좋다 하는 그 감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 순간 또 무서워지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지금 있는 기독교인들을 보고 딴 사람들이 오는 이 사람들은 누구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의 가르침을 잘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반수 이상이 목회자 없이 지도자 없이 그냥 저렇게 내버려 두면은 그 사람들은 이 사람들처럼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것을 이 중국 교인들이 열심히 전도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 사람들이 열심히 전도하기 전에 우리가 빨리 뭔가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안들이 있나 대안을 생각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유학입니다. 그동안 이제 많이 해왔죠. 미국에 그분들을 이제 데리고 와갖고 공부를 시켜서 보내는 건데 그런데 문제는 아프리카에서도 이제 안 보내겠다 그럽니다. 필리핀에서도 안 보낸다고 그러고 어저께 또 어떤 분을 만났더니 유학 안 보내겠다고 그래요. 이유는 뭐냐면 안 돌아가기 때문에. 여기 와서 살아보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3, 4년 살고 나서는 정말 돌아갈 마음이 안 생기기 때문에 안 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서 2년, 3년, 4년, 5년 공부하고 가면 그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기 때문에, 신학교 교수들이 되기 때문에 이 방법은 계속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돌아가게 만드는 그 제도가 같이 동반되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집중적인 박사과정입니다. 그 나라 사람들은 박사과정을 배운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박사과정을 공부를 시키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데, 아까처럼 데려다가 하면은 안 돌아가기 때문에 집중적 단기 교육을 통해서 이제 목회학 박사과정을 열어주면은 이것이 그 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자기의 선교지를 떠나지 않고 2주씩만 미국에 와서 아니면 한국에 가서 이렇게 공부를 하고 돌아가기 때문에 미국에 눌러앉을 염려도 없고 선교지에서도 계속 선교를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좋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그 공부하는 클래스에 그 나라 사람 한두 사람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 미국 사람들 이렇게 해서 서로 연대를 하니까 거기에서 또 함께 사역하는 그러한 귀한 역사가 많이 일어나는 것을 봅니다. 한 예를 들어보면은 이제 그 에이션 트랙이라 그래가지고 지금 그 주기경 목사님이 공부했다는 그것이 바로 그 트랙인데, 여기에 보면은 뭐 네팔 뭐 이런 데서 오는 모든 그 아시아 학생들은 이미 자기네 나라에서 교수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가 필요해서 와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웨스트 아프리카 트랙이라 그래서 웨스트 아프리카에서도 지금 트랙을 하나 만들어서 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뭐가 필요하냐 하면은 우리 교수들이 가서 보니까 거기에서 제일 공부 많이 한 학장님이 이제 석사를 가지셨대요. 그래서 박사 공부를 하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 있는 어떤 신학교에서 장학금 주고 오라 그래서 그 디민 트랙인데 디민을 하러 간다고 그러면서 자랑스럽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디민은 본래 그 포커스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포커스를 배우러 가냐 그랬더니 어린이 사역이라 그러더래요. 어린이 사역 배워서 신학교 확장하는데 아무 도움도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왜 거기 가냐? 거기서 장학금 주고 온다 그러니까, 오라 그러니까, 기회가 있으니까 가는 거예요. 이것을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거기니까 다른 교수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그 공부만 했지 어떻게 가르치나에 대해서 배워본 적이 없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박사과정을 만들면서 이 사람들은 특별히 신학 교수로 트레이닝을 하기 위해서 웨스트 아프리카에 있는 여러 나라, 라이베리아, 나이제리아, 또 뭐죠? 시에라리온 뭐 이런 나라들을 모아가지고 또 그러한 트랙을 합니다. 이러한 그 집중적 박사과정이 또 하나의 대안입니다. 그 다음에 유학은 유학인데 특별 유학입니다. 왜 특별해야 하냐 하면 선교지에 많은 사람들이 영어가 잘 안 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더군다나 공산 국가에 있었던 그 치하에 있었던 사람들은 영어를 써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들 보고 영어를 공부해서 토플을 보고 유학 오시라고 그러면 주님이 먼저 오시지 그분들이 유학 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경우를 보고서 이제 그 특별 유학 과정을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입니다. 중국에 13억 인구인데 신학교 몇 개냐 그러면 16개라 그럽니다. 한 신학교가 1억을 감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학교가 많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교수들이 많이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 교수들을 만들기 위해서 유학을 내려와야 되는데 더군다나 중국은 어떤 면에서 이 석사가 가진 교수들이 필요하냐 하면 중국이 막 열려가지고 그 일반 중국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막 올라가고 있대요. 인테리들이 굉장히 생긴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 들어오는데 담임 목사님들이 자기네는 옛날에 삼자신학교에서 배운 것밖에 없고 그리고 삼자교회밖에는 본 적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거를 감당을 못하겠다고 자기네들을 업그레이드 시켜달라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대학원 가라고 중국에 대학원 있지 않냐고 그랬더니 13억 인구의 신학대학원이 하나예요. 갈 수가 없대요. 외국을 나가려니까 영어가 안 된대요. 그래서 이분들을 위해서
데려다가 영어부터 가르쳐서 신학교육을 시키는 이러한 특별 유학 시스템이 필요해서 그것을 실행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한 명을 졸업시켜서 보냈는데 석사를 가지고 갔습니다. 근데 그분이 중남의 양자강 옆에 있는 무안의 중남신학교의 부총장으로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이 와서 지금 영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 사람은 영경신학교, 북경에 있는 영경신학교의 교수입니다. 또 하나 너무 신통한 거는 뭐냐면 중국의 아이러니컬하게도 서방, 미국 이런 나라를 싫어하면서도 자기네 나라의 신학교 총장쯤 되려면 미국에서나 뭐 이런 데서 석사를 하고 온 사람들이어야 또 총장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석사를 시켜가지고 보내면은 거기에 막 총장이 되는 겁니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이 힘을 합한다면은 중국에 있는 16개 신학교 16명의 총장을 배출해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더 공부를 할 수 있게 해주느냐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이제 우리 교회들은 어떻게 참여할 수 있을까?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씩. 첫 번째로는 정책적인 모집과 추천이 필요합니다. 신학교에서는 어느 나라에 이러한 일들이 필요한지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 다니시는 여러 교회 또 선교지에 계신 분들이 이 나라에 이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부시켜 주세요. 라고 하는 그러한 추천과 모집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신학교에서 돈 쌓아놓고 있다가 그분들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정적인 후원도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이 특별교육, 중국 사람들을 하다가 보니까 이분들이 삼자 교회밖에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여기 와서 공부를 시키면서 남부 플로리다 교회에 보냈어요. 그래서 여름에 실습하는 것을 거기에 인턴을 하게 한 거예요. 그 이유는 진짜 교회를 좀 보라는 거죠. 그래서 남부 플로리다 교회가 당신을 후원하는 교회 중에 하나니까 남부 플로리다 가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보냈더니 와가지고 새벽 기도부터 철야 기도까지 다 하는 거예요.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진짜 교회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믿어요. 그동안에 성령님이 가만히 계시겠느냐. 성령이 급하신데 가만히 안 계실 거라고, 이 사람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사람이 자기네 나라 돌아가서 이제 부총장하고 좀 있으면 총장 될 텐데 거기에서 실습 교육을 만들 적에 어떻게 만들까요? 배운 거를 염두에 두고 만들겠지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또 그 교회 목회자 연장 교육을 시켜요. 뭘 갖고 시킬까요? 자기가 플로리다에서 본 것을 가지고 시키겠지요. 그래서 이런 교회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것 중에 하나는 이렇게 실습 교육, 온 사람들을 받아서 자기네 교회에서 좀 데리고 있으면서 교회를 보게 해주고 목회가 뭔지를 정말 가르쳐서 보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은 네트워크에 같이 참여해서 연대해서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GBGM에서 하는 것을 들어도 그렇고 또 선교사님들이 하는 것을 들어도 그렇고 어저께 장순호 선교사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연대해서 일하면 훨씬 더 많은 일을 훨씬 더 기가 막히게 하나님의 마음에 맞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데려다가 공부시키는 것을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이미 목회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공부를 제대로 못하고 하고 있는 사람들, 또 어떤 나라에서는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나는 오늘부터 목회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나라 사람들은 너무너무 마음들이 좋아갖고 또 목사님이라고 부른다네요. 그래가지고 목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믿을 수 없이 많아요. 남미 쪽에 특히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들은 열심히 하시라고 그러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이미 목사라고 하지만 그래도 그분들이라도 불러다가 재교육을 시켜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하는 목회자 연장 교육이 있습니다. 이 목회자 연장 교육의 장점은 뭐냐면 자격에 구애받지 않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모든 것은 자격이 있어야 주로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뭐 어느 학교를 나왔든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할 수 있고 많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꼭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체계적인 커리큘럼을 누가 짜주고 거기에 필요한 교수님들이 가서 해야 돼요. 선교지에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아니 왜 지나다니는 목사님들이 계속 강의하시잖아요. 그랬더니 하시기는 하신대요. 그런데 구약만 자꾸 오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는 신약만 자꾸 오는 경우도 있고 이래서 현지인들이 그 체계적인 교육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도미니카 뭐 이런 데 해가지고서는 2년짜리 프로그램을 해서 그분들이 꼭 배워야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가르치는 이러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뭐 볼리비아, 브라질 이런 데에는 다 이런 목회자 연장 교육들이 필요한 곳입니다. 이 목회자 연장 교육에 교회가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느냐? 첫 번째는 교수를 지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웨슬리 신학교 교수 26명밖에 안 돼요. 이 사람들 맨날 다 나가라 그러면 웨슬리의 그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심각한 지장이 생기고 연구하는 데 지장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것이 우리 교수님들하고 거의 맞먹는 자격을 갖추시고 목회도 잘하시는 그러한 분들을 우리가 웨슬리의 그 프로그램에 같이 내보내서 교육을 하게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나가시게 하는데 지금까지 이제 나가신 분들이 뭐 이훈경 목사님, 장찬영 목사님, 배성호 목사님, 고한승 목사님, 또 이승호 목사님, 또 주기정 목사님, 또 우리 김동현 장로님 다 이렇게 나가서 잘들 가르쳐 주시고 계세요. 거기 이 그 목사님들이 계신 그 교인들은 너무너무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제가 대표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들은 목사님이 그렇게 해서 나가서 가르치려고 그런다 그러면 목사님 주일 빠지시면 안 돼요. 이러고 그런데요. 그래갖고 목사님들이 저는 가고 싶지만 못 가겠습니다. 이러는 교회들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 그러셨으면 지금 이 순간 회개하시고 이제 앞으로는 목사님들을 좀 선교지로 많이 내보내 주시기를 바래요. 그래야만 해요. 우리가 먼저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누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교수 지원이 목회자 연장 교육에 가장 여러분들이 꼭 해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재정 지원이 필요해요. 그분들 모아가지고 이제 먹이고 재우고 하면서 공부를 시키잖아요. 어떤 때는 교통비도 줘야 돼요. 너무 가난하니까 교통비도 줘야 돼요. 제가 어느 나라에서 이것을 이제 하는데 그 나라 그 선교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식비는 좀 많이 책정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셨어요. 속으로는 많이 책정하시면 어떡하나 예산 더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그 다음에 그 선교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잘 못 먹어서 병에 자꾸 걸려요. 그러니까 여기 와 있는 동안이라도 잘 먹이고 싶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정 지원이 필요합니다. 거기 와 있는 동안이라도 정말 잘 먹여야 되잖아요. 그죠? 그리고 잘 먹여야 가서 또 잘 전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이것이 각 교회가 우리 목사님을 어느 나라로 보낼까 이렇게 생각하시려면 너무 힘드실 거예요. 다 모든 인포메이션을 가지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GBGM과 같은 단체와 일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그 중남미 신학교 이사회랑 같은데 이렇게 조인하시면은 너무 많이 고민하시지 않으시고 함께 이렇게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체에 가입하시는 것들이 또 여러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방법이 뭐가 있냐 하면 현지에서 이제 신학교들을 만들 적에 잘 몰라요. 그래서 도와달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컨설팅을 해주면서 신학교를 어떻게 만드는지 커리큘럼을 어떻게 짜는지 그런 것으로서 또 우리가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교수들을 신학교에 보내서 또 우리들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한 예를 들면 우리 중남미 이사회가 유카탄에서 신학교 만들어서 이렇게 교육시킨다는 이야기 많이들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됐나 궁금해 하시더라고요. 4년을 공부시켰어요. 20명을 받아가지고. 근데 이 4년 동안에 우리가 60명의 교수를 비행기 태워서 보냈어요. 그러면 통역이 필요하니까 또 통역도 멕시코 시티에서 비행기를 태워가지고 이렇게 해서 60회의 교육을 해가지고 4년을 졸업시켰는데 11명이 졸업했어요. 20명 가운데에서. 그러니까는 뭐 중간에 무슨 일 생겨서 못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2기를 모집해서 하려고 그랬더니
그 유카탄이라는데 그 지역적인 제한이 있잖아요. 그래서 한 서너 명밖에 못 모으는 거예요. 그런데 서너 명 가지고 우리가 60명을 또 비행기 떼어가지고 보내고 통역까지 하면 120명 왕복을 해야 되는데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나라들도 해가지고 하는데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제 필요한 것들이 뭐냐 하면은 이미 있는 신학교에 우리들이 교수를 보내가지고 가르치기 시작하면은 그러면은 그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한 예를 들면 요번에 그 김동윤 장로님이 모스크바에 있는 우리의 유일한 그 감리교 신학교에 가가지고 강의하고 오셨어요. 거기서 굉장히 좋아들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은 움직이지 않고 하는 온라인 교육과정입니다. 이 온라인 교육과정은 한번 이것을 만들기만 하면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또 장기적으로 보급할 수 있어서 그것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퀄리티가 문제예요. 어떤 퀄리티는 적어도 되어야 되냐 하면 가르치는 그 CD 같은 거 만들 적에 그 가르치는 사람들이 훌륭한 정말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것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할 월북 참가자들이 같이 할 수 있는 월북하고 또 거기에 있는 지도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학습 교환 이런 거를 다 만들어서 보내주면 각 나라에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그걸 가지고 공부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감리교의 교리와 정정 신학 이것을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유럽에서부터 그래가지고 이것을 만들었는데 유럽을 겨냥해서 만들었는데 지금 그 결과적으로는 뭐가 좋으냐 하면 포르투갈, 브라질에 있는 감리교 신학대학, 감리교 대학에서 이걸 달라 그래서 줬더니 포르투갈 말로 서브타이틀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모잠빅, 앙골라 같은 나라만 쓰는데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러시아 말로 하면 중앙아시아까지 이것을 다 사용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페인어로 하면 남미 또 다 사용할 수 있어요. 지금 탄자니아 말로까지 지금 이것이 번역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온라인 교육 과정에 교회는 어떻게 참여할 수 있냐 하면 이것을 만드는 데 재정 지원을 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는 번역하는데 여러분들 중에서 그 다른 나라 말 잘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그 번역을 해주시면 또 너무너무 감사하겠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은 이것을 보급하는데 여러분들 선교지에 그 나라 말로 번역된 것을 보내주셔서 그 나라에서 쓸 수 있게 이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베트남에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나서 아이들을 모아놓고 찍은 사진입니다. 우리들의 선교의 열매입니다. 유스 캠프입니다. 역시 베트남입니다. 베트남 감리교 청지자가 얼마 전에 저를 만났는데 그분이 이런 사진을 저한테 보여줬어요. 그래서 제가 좀 달라고 그래가지고 가지고 왔어요. 우리의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 아이들 잘 가르쳐야 되겠지요. 제대로 된 복음을 가르쳐야 되겠지요. 그렇지 않는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을 다 못하는 것일 것입니다. 세계에 진정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지게 하는 것 우리의 책임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근데 그 일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면 우리들 각각 다 가지고 있는 은사와 자원이 다 다릅니다. 신학교는 신학교대로, GBGM은 GBGM대로, 그리고 선교사님들, 또 후원교회들, 그리고 현지인들, 우리가 다 우리들이 연대해서 우리가 가진 것을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지혜롭게 잘 사용한다면 참된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될 것이고 여기에는 우리가 다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도 우리가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진정한 기독교가 이 세계에서 흥황하게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